플레이. 오늘 말씀은 실로암 물을 기뻐하라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사야 8장 전장이 되겠으나 시간상 몇 구절만 읽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게 이사야 8장의 군데군데 구절이에요. 오늘 설교에 연관된 구절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실로암 물을 기뻐하라. 이게 본문에 보니까 실로아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실로아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걸 히라버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실로암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실로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써서 붙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쓰라고 했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 빨리 하면 방언처럼 되겠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노량물이 속히 옮겨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두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아기를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또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에 Jesus loves you,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 고려은다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그같이 길거리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써붙이고 또 아들을 낳는데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이 단어로 이렇게 이사야는 익숙해졌죠. 그런데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인데 그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로 옮겨질 거라 그런 뜻이에요. 빨리 옮겨진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에요? 노량물이 속히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잡고 있던 노량물을 가져갈 거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도 그런 예언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죠. 자, 아수르 왕이 침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죠. 저도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다냐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여섯 번 읽으면서 이제 감이 잡혀요. 그러면서 이게 뜻이 더 명료하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접했을 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실로암 물을 버렸고 르신과 베가를 더 기뻐했기 때문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흉흉하고 창이란 유프라테스 강물, 그 엄청난 그 강물이 홍수가 져서 이 나라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통해서 이게 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 뭘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은 좀 의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된단 말인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8장 뒷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당과 신접한 자의 말을 듣자, 그에게 가서 의견을 구하자,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마땅히 율법과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율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사야 8장이 끝나요. 자, 이사야 8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 그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과 마알 헬 살랄 하스바스라 했죠. 자, 이름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알 야숲, 장남의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이 말은 세아르 플러스 슈브가 합성어예요. 세아르 슈브. 세아르는 남은 자고 슈브가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알 야숲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그리고 회복된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인데 히브리어로 스알 야숲 교회 해도 되겠네요. 의미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 회복된 자가 돌아온다. 스알 야숲. 자, 이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리아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홍수 심판에도 노아와 가족을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심판이 있어도 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상 19장 10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이런 표현도 하셨죠.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자기네 단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남은 자들. 오늘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남겼다. 신천지 사람들, 그게 바로 신천지다. 안상홍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안상홍이다. 통일교 사람들은 그게 바로 통일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원들로 하여금 자부와 긍지를 느끼게 만들죠.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의 남은 자들은 그럼 누구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는 뭐를 말한다? 교회. 그래서 사탄이 교회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거든요. 남은 자손 나오잖아요. 남은 자손. 그럼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답을 딱 달아놨어. 곧.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JMS나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니에요. 있잖아. 남은 자손 곧 딱 써놨잖아요. 그럼 곧 하고 그게 뒤에가 남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 기분대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거든요.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냐?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의 증거는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단 집단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은 마헤르, 이게 급히라는 뜻이에요. 살랄, 노획물이라는 뜻입니다. 후시가 이제 하스인데, 후시는 급히 빨리, 바스는 노획물 약탈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빨리 드셔, 어서 잡소. 빨리 드셔, 어서 잡소. 이런 식이라고요. 어느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했어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여기서 모이자. 가다 보니 까먹었어. 그래서 메리아스로 외웠으면 메리아스. 근데 메리아스도 단어가 생각 안 난 거야. 그러니까 택시 타고 어디더라? 난닝구로 갑시다. 난닝구.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정확하게 메리어트 호텔로 데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그래. 전설. 기사가 딱 알아듣고 예수를 전당으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언어의 유의가 많아요. 남방인지 서방인지 말이냐 방구냐 이런 식의 이런 걸 드라마를 번역하려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바나나 먹었으니 나한테 바나나 뭐 이런 게 반했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언어의 유의를 번역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마헬 살라 하스바스도 그런 언어 유의가 들어가 있어요. 빨리 노획물, 급히 약탈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였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노략물이 아수르 나라로 빨리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약탈물을 빨리 빼앗길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때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유다 왕들은 되게 착한 왕들인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고약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를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쓴 거죠. 그런데 그래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혼내키려고 매를 들었지만 완전히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으니까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어요. 우리 끝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개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개 떠는 거 봤어요? 그렇게 떨 수가 없어. 개 떨듯이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사야를 보내서 떨지 마, 너 안 죽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청개구리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삐쳤는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믿어요? 아하스 왕 그런 식이죠. 그러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 네가 무슨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마. 그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아기 못 낳죠. 근데 처녀가 아기 낳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징조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구세주 메시아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고 밟힐 수도 있죠. 그렇죠? 마치 유다 백성들 같이 잘못하면 매를 맞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치기도 하고 밟히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유다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당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지나고 보면 교회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데 정작 고생을 겪던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살렐, 할랄, 하스바스 이 뜻이 뭐라 하겠어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잖아요. 내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애기들이 대충 엄마 아빠를 몇 살 때 하나요? 2살 때 하나요? 그러니까 2, 3년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자, 속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란 말이 뭘까요? 잠 안 자고 24시간 알람 켜놓고 있으란 말인가요? 그러면 죽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것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깨어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덜커덕 임한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지 않도록 하라. 계시록 22장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뭘 속히 와 2000년 대도 안 왔구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모세는 그랬어요. 천년이 어젯밤 경점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똑딱 0.1초 같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왜? 영원한 하신께는 천년 2000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 저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더 빨리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싶고 늙어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같아요. 권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도 오실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2000년이 이틀과 2시간 2초나 갔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유 피울 시간이 없어요.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면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유다를 쳐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말 잘 듣는 괴뢰 정권,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쭉 왕들이 태어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가 뭐냐면 왕이 잡고 있는 홀이에요, 막대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으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쭉 다윗의 왕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써놨다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권이 계속 있고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그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왕들이 쭉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딱 계획인데 이후 정권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 중에 주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 이사야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 아들이 베가예요. 그래서 르신과 베가라고 했습니다. 르신과 베가 왕이 연합해서 아하스 왕을 쳐들어온 거죠, 유다 나라에. 근데 이들이 왜 쳐들어오게 했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실로와 못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로와 못이란 실로아를 히라보로 실로암에,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내게 주심, 이 실로암이 원래 이름은 뭐였다? 실로아였어, 실로아. 근데 이 실로아는 보내다란 뜻, 실로암은 보냈다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죠. 장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실로암 못에 보냅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님을 연못에 보냈기 때문에 그 연못이 실로암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장님을 실로암 못에 보내기 전부터 그 못의 이름은 실로암이었습니다. 그 못의 이름이 뭐였다고? 실로암. 근데 그 이름 뜻이 뭐라고?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장님을 보내서 그 연못이 실로암이 된 게 아니고 장님을 보내기 전부터 그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로암은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름을 갖게 됐느냐? 자, 원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 나라가 이 성을 포위하면 목말라 죽게 돼요. 그 당시 그들의 유일한 수원지가 기온샘이 있었어요. 기온샘이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이 자연적으로 쫄쫄쫄쫄 흘러서 이렇게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전쟁 나면 포위를 하면 그 수로를 차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다가 목말라 죽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성 안으로 수로를 팝니다. 화강암과 같은 바위를 뚫어서,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실로아이고 그것이 실로암이었습니다. 물을 보냈다. 물을 뭐 어떻게 했다? 보냈다. 그래서 실로암이었습니다. 보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보냈다 이렇게 저렇게 수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직선거리는 320m고 이것은 530m나 돼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이 실로암에 물러오게 됐고 그 다음에 기온샘은 메꿔버렸어요.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이란 천천히 흘렀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기온샘의 위치는 해발 636이에요. 실로와 못의 높이는 634예요. 몇 미터 차이에? 2미터. 근데 한 500m 거리를 2m 차이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거의 옆에서 보면 거의 평평합니다. 그래도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니까 천천히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흐르는 물이 뭔가 이해를 못하죠.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기쁘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실로의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 떴어요? 떴죠. 뜬지도 몰랐죠? 천천히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이 바뀌었어요? 잘 모르겠죠? 가끔 눈도 오잖아요?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비가 오죠? 매일 안 오잖아요. 가끔 오죠? 천천히 비가 오고 있어요. 공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이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다 천천히 흐르는 시온 실로아의 물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매일 일어나니까 일상이 돼버렸어. 기적이 매일 일어나니까 일상이에요. 해가 매일 뜨니까 늘 뜨는 줄 알아. 늘 뜨는 줄 알아. 여러분들 오늘도 눈 떴죠? 매일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눈 못 뜨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죽음입니다. 여보 해도 대답 못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죽음입니다. 매일 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떴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호흡 오늘 했어요? 자동으로 호흡 돼줘요? 호흡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인공 산소 깨가지고 그거 못 쓰겠어. 그거 하지 말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고욕 이런 벌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코로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부르면 아멘. 가야지. 뭘 이렇게 돈만 많이 들고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들 기적이 매일 일어나니까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 쉬는 일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밥 먹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실로의 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유프라테스의 강에 홍수를 맞게 돼요. 돈 벌려고 쭉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돈으로부터 테러를 당해요. 부도나고 파산되고 개인 회생을 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들 도망 다녀요. 왜 그래요? 평생 돈만 벌려고 했는데 유프라테스 강에 홍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홍수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 살려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희한해. 결국 멸망시키려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속히 망했어요. 자, 우리에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적용해보면 또 가깝게 주일 예배에 나오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 들을 때는 멍청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관악산 등산 가야 되거든. 친구들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칼국수 먹고 여기 청계산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청계산 입구에서 만나서 칼국수 먹기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교회 간다고 삐리리 빠지니까 아이고 멍청한 놈.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야.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것은 북아수라의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멍청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를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처럼 우습게 보일 거예요. 세상적 삶이 더 중요해 보이고 권력과 돈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세상 것들로부터 역풍을 맞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유프라테스강은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실로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프라테스강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실로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뭐? 실로아. 히브리어로는 실로아.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때 실로암을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죠. 실로암이 뭐다냐? 몰라. 그냥 부르란 거야. 논사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실로암 원투 각계 전투하면서 박자를 그렇게 맞추대. 그 노래가 신명나긴 한데 실로암이 의미를 뭘로 부르잖아요. 실로암 예수님이라니까. 실로암 내게, 예수님 내게 주심을. 그게 감사하죠. 그냥 연못 주는 것은 뭐 아무 의미 없죠. 차라리 요즘 에비앙이 훨씬 좋은 물인데. 실로암. 자,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실로아에서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님이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모르느냐. 장님이구만. 장님이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눈을 떠요. 저도 옛날에는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눈이 확 열려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어렵더니 지금은 그냥 설탕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고 그대로 전개될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써놨어요.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꽃으로 그냥 한 몇천만 원짜리 장식 해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객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요즘 안 나오길래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꽃이로다. 신부 화장 때 얼마나 이뻐요. 그대로 30년 후 보면 화초가로 입장하는 그 장모 보세요. 그 모습이 20년, 30년 후 신부 모습이에요. 좀 더 있다가 보세요.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다고요. 인생은 실로보다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너무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다 있다고요. 이걸 믿으니까 감사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 아니까 눈이 떠졌어.
구약 성경이 다 이런 거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한 거였구나.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너무 아다리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죠.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딱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보지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실로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실로아를 버렸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자, 이 백성이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성도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자기 교회가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마세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고 복음도 없는 교회라면 나와야 돼요.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함께 벌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고 정통 교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라면요, 크든지 작든지 내 교회 삼고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일요일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어느 교회 갈까. 점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집에 들어갈 때 내 집이 1호냐 2호냐 A동이냐 B동이냐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은 훅 들어가잖아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냐 못 돼요. 여기저기 다닌다고. 그냥 유튜브나 듣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한 직장에 꾸준하게 한 10년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가서 사업체 차리더라고. 근데 왔다 갔다 했다 한 푼 더 준다는 옮기고 그러다 망해.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10년이라도 돈이 한 개도 없더라고. 꾸준한 게 있어요. 꾸준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가 현찮지 개척교회지 교인들 별 명 없지 뭐 와보니까 짝깐한 교회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못이야 그게. 할렐루야. 그냥 자극적인데 계시 받는다 하고 막 휙 하면 넘어지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휙 막 바람 소리 내고 막 넘어뜨리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막 귀신들하고 대화를 하고 막 별건데 다 있어요. 막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 같고 막 신령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유프라테스 강이요. 폭풍 치고 뭐 바람 불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잔잔한데 그게 실로암물이라고. 밥도 그렇잖아요. 주식이 뭐 특별하나요? 늘 먹는 밥같처럼 잔잔하고 오지. 참, 야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가 그런 매력이 있네요. 자, 자, 백성이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믿은 것이요. 실로암 물은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무력을 의지하면 그게 르신과 베가를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할, 살랄, 하스바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히 옮겨진다. 그래서 두 나라가 멸망을 받은 것이죠. 자, 르신과 베가를 더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기 교회의 성경 공부는 버리고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신입생 하나 왔어 최근에.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벌써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 성경 공부는 반드시 자기네 교회에서 하세요. 길거리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여자 하나님을 아시나요? 별 멘트를 다 날려요.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요? 아담이 어떻게 934를 살 수 있었는가요?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요? 별 성경에 궁금한 거 그걸 멘트를 날리면서 자극하게 만들어서 자기네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게 다 교회 바깥에서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한다? 자기네 교회에서 한다. 누가 귀신을 쫓는다더라. 천국 지옥 간증한다더라. 계시 받았다고 한다. 이런 자극적인 말 듣고 가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딱 써놨어요. 나는 혹시 아닌가 해서 갔어요. 나는 가봤더니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리 당해봤잖아요. 내가 종교적 사기를 당해봤다고요. 그래서 잘 알겠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보니까 책이 왔어.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재림예수를 영접하라. 뭐요? 사진 딱 걸어놓고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거야. 딱 걸어놓고 재림예수. 성경책에 뭐라고 했어?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골방 있다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뭐냐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200명이 넘어 지금. 이런 참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프라테스 강의 홍수를 만나요. 그게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고생하고 인생 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쉬운 말로 말할게요. 우리 교회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못이에요. 여러분들 개척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의 천천히 실로와 물로 나를 먹이는 물이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평강하니. 참. 여러분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버리지 마세요. 자, 보석과 거치는 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의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는지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 2장 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보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모퉁이가 머릿돌이 됐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는지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석인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돼요. 자, 1번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28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
BC 700년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돌을 시온에 두는데 기초를 삼았다. 시험해본 돌이요 귀하고 귀한 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will never be dismayed. 놀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지 않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귀한 돌을 시온에 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이 돌이 누구냐고, 이 돌이. 지나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말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돼 있었어요. 귀한 돌일 거다.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거라.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시편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모퉁이에 보면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인과 이방인들의 중간 돌이었어요. 그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줘. 모퉁이 돌 중간 딱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보석인 줄 모르면 반석이 되고 거치는 돌이 돼요. 칼도 의사가 갖고 쓰면 메스가 되는데 강도가 갖고 쓰면 강도형 칼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보석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병나고 탈나죠.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가 성소가 된다. 그러나 반석이 될 수도 있다 했어요. 그가가 하나님을 의미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 귀한 보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기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돼요. 함정 아세요? 올무 알아요? 동물 잡으려면 딱 이렇게 올무를 놓잖아요. 딱 걷어걸리죠. 예수님한테 피할 수가 없어요. 딱 걸립니다. 예수님을 보석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면 지옥이에요. 자, 복음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제 곧 끝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비율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야, 나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가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무당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자,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라 그 말은 이제는 복음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따르라. 무당들에게 가지 말고 뭐를 따르라?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 따르지 않으면 곤고하며 굶주립니다.
결국 굶주리게 돼요. 이사야 9장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거리라 그랬어요. 굶주릴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자. 땅을 구워봐도 하늘 쳐다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리라. 심한 흑암이 결국 지옥이죠. 결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는 맞습니다. 그걸 징계라고 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매를 맞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죽여서 지옥 보내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면 살랄, 할랄, 하스바스 자기의 노력물이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돈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돼요.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말고 천천히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마세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에게 묻지 말아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To the law and to the testimony.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뭔 줄 알아요? 계시받았다고 하거나 직통 계시받는 사람들에게 묻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갈비탕 먹을까요? 칼국수 먹을까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집 살까요? 저 집 팔까요? 막 하나님 응답받고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계시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이러면서 사람들 미혹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건물이 또 커. 하나님 만났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어린 심령들이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무당들이고 이 시대의 신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궁금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있는지 자세히 보고 와라. 이런 거 심부름 시키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런 걸로 판가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굳건해야 돼.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도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겠습니다. 오늘날도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버리고 이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역풍을 맞고 큰 아버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복음만 따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